신년 초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또 지내옴을 이렇게 감사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무엇이 로마 제국을 그토록 강대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여러 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말할 때 로마 제국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헬라 제국도 있고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 바벨론 제국도 있는데, 그 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한 시대,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했던 그 제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시오노 나나미의 말은 지성적인 면은 그리스인들보다 못했고, 체력에서는 켈트족이나 게르만족보다 뒤떨어졌으며, 경제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처졌던 로마인들이 오래도록 번영을 누리며 세계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로마 시민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며 로마 시민됨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 정신이 바로 로마 제국 승리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긴 세월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바로 로마인으로 살아가는 시민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을 향하여 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늘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삶의 지침이고 방향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앞부분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으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끊었지만, 앞에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은 지금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로 번역이 됐지만 이 원어적 의미는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로마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로마 제국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로마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문제로 이렇게 이제 요구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보여지는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세상의 어떤 시류와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삶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행동하고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증명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권리와 의미와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야말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의 어떤 마귀 나라의 그런 종로로 타는 그런 신분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도시는 어디겠어요? 빌립보겠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도시 이름인데 BC 167년경 로마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는 야만인이 살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 도시를 통치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이 로마에 속한 퇴역 장교와 군인들을 빌립보로 이주시키는 대신에 로마 시민권을 그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야만의 도시 빌립보에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면서 야만인처럼 살지 말고 로마 시민권자처럼 품위 있게 살아라. 그리고 로마의 문화와 정신, 철학을 그 야만인으로 살아가는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퍼뜨려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이제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로마 직할시 빌립보에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게 되지만 이 퇴역 군인들 중에는 외국군에서 포로로 잡혀 로마군에 편입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용병이라고 하겠죠. 오늘날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내가 영국의 군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군인이 될 수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고 그 전쟁터에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내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로마군에 편입된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로마 시민답지 못하게 산 자들 때문에 빌립보 도시 곳곳에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야만인들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이 제국의 이 영향을 잘 이렇게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치다 보니까 다루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역 군인이나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을 이제 이 빌립보에 이렇게 보내서 너희들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그런 어떤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야만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할 때 빌립보 성도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이라면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하듯이 성도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므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역시 우리는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직시해야 탈선과 일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중국적 신분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걸 우리는 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또 우리 가족의 어떤 관계성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영적 신분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에 맞는 의복과 언행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에 맞지 않는 모든 언행들은 그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과거에 내가 말했던, 공적으로 말했던 모든 이력과 경력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검증을 하게 되고, 그에 실격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신분에 안 맞는다고 청문회를 한다든지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되면 임명권자가 임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에 맞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맞는 언행들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어떤 워딩이 조금 저런 말 해도 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적 신분에 맞는 단어와 표현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격에 맞지 않은 표현들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분을 의심하거나 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어떤 그 신분에 맞는 외적 이미지와 그런 어떤 언행과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명문 가문의 사람들은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자랑하고 그 명문의 어떤 탁월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품위 있게 우리는 이런 가문의 전통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신분은 이게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분의 외적 이미지를 어떻게 드러내며 내가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언행 심사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영적 신분이 지금 바뀐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신분이 주 안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 신분으로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이름 날리고 세상에서 이름을 우리가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의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삶을 그리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기 이전에 더럽고 취했던 그 삶을 여러분 되풀이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신분을 바꿔주시고 새 사람으로의 삶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영적 축복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육신의 일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우리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분의 변화와 구별된 삶의 가르침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고, 신앙의 절개와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거기는 더러운 도시니까 이쪽에 와서 살아라. 거기는 죄를 많이 짓는 곳이니까 이쪽에 와서 살아라. 거룩한 땅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리된 어떤 삶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2023년 한 해를 살았고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 영적 신분의 이 삶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1948년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때 체포되어서
14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른 분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며 고통을 참고 견뎠다고 합니다. 마지막 3년은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말 못할 고초를 겪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수백 번씩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무려 365번이나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시시각각 밀려오는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석방된 그는 주위로부터 자유 세계로 망명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계속 루마니아에 남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 물론 여러분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 있지만 저는 책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참으로 그 공산 치하에서 유물론 사상이 지배하는 그 땅에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목회자로서 겪어야 될 그 고초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어떤 위기를 당할지언정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과 목회자의 그 영적 신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떠합니까? 카멜레온처럼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변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가르침이 세상에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것은 구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우리가 또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상급받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30년을 살고 50년을 살았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구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전인격적인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다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성취해야 할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아닌
공동체 가운데 속한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삶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요? 뭔가 말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친절함이 있고 나눔이 있고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로는 들으면서 삶 속에서 이기적이야, 독선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너무 교만해, 사람이 왜 저렇게 독해, 돈밖에 몰라,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 속에 담겨 있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이 삶으로서 복음을 드러내고 삶이 복음이 되어질 때 그 삶이 능력이 되고 그 삶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2024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주제 앞에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직분들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끊고 결단하고 절제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에 진지한 영적 고민이 없고 그냥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삶으로의 어떤 평범한 삶은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가까이 하는 게 있어요. 취미생활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오락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고 그 가까이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늘 가까이 있는 것이 안정과 보호와 필요를 공급받고 해결받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실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어떤 사업장에 있든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귀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어디 계신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의 일들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오직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해봐야 실망하고 배신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오락을 가까이 하고, 예? 나쁜 것들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가까이 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돈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 축복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할까요?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와 이 예배와 이 모임이 바로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예? 근데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어디를 우리가 가서 산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성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 보이지도 않고 멀어서 걸어가기도 어려운 그 먼 곳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 중심의 예배와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구체적인 실천적 삶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이것은 힘들다고 포기하고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생활 뭔지 아시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쓰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 달라지고 영적 체험과 축복의 역사들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경건의 일회를 연습하는 것은 힘들다고 포기하고 바쁘다고 미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제일 좋은데 더 뭘 내가 원하지 않은 삶으로의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아니하고 육적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말씀의 가르침들을 잘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